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가 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 다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계속 전해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랑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고전 가운데 쌍벽을 이루는 고전이 있는데 하나는 좀 어렵게 기록되어진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일반 평신도들도 기독교 강요 정도는 읽어봐야 돼. 그게 개신교가 쌍벽을 이루는 하나 중에 하나가, 그 기둥 중에 하나가, 한 벽 중에 하나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고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겠지만 조금 늦게 기록된 것인데 존 버논의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논의 철로 역정의 원 제목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존 버논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고 무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부인을 잘 만났어요. 사람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아멘. 그 부인을 잘 만났어, 부인. 정말 믿음이 좋은 그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의 전도를 받고 이 존 버논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침례교회 가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평신도 사역자가 됩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국 법에 의해서 잡혀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투옥돼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기록한 성경이 존 버논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렇게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성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기독도, 성도. 우리 한번 갔었잖아요. 청평인가 거기 가보면 이동원 목사님이 철로 역정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그거로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필그림스 하우스를 지었어요. 우리 그때 본조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이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죄의 짐, 열쇠를 가지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자기 집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멸망의 늪이라든지 무슨 유혹의 도시라든지 가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착한 성읍이 천성에 도착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성에 도착한다. 2부에는 그 아내가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들이 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과정마다 얼마나 어려운 난관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포기할 수 없고 목사로 부름받았으면 목사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됨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서 천성문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에 잘 통과를 해서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된다. 아멘. 그 목적지에 이르는 과정이 이게 프로그레스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이게 뭐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이 무슨 철학적으로 뭐라 그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악한 마귀와의 전쟁,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지금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됐다고 보면 돼요. 이 초대교회가 주 70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불타거든요. 그리고 전후가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많이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그냥 내쫓김 받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다 내몰려가지고 직업도 박탈되고요. 이런 시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낙심하지 말고 도무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친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 2, 3, 4, 5장, 6장까지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 2장에도 예수, 오늘 본문 3장에도 다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자, 3장 1절로 갑니다. 자, 우리가 순례자 같은 이 상황, 이 과정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3장 1절 시작. 옳지.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 성경은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그 2장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자에게를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가시밭길 같은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해서 천성까지 이룰 수가 있는가? 첫 번째가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켜라. 생각. 히브리서 12장에는 fix on your eyes to the Lord. 너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고정시켜라. 오늘 본문에는 3장 1절에는 모든 생각을,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뭐 하라고요? 픽스하라.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픽스시켜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필그림이잖아요. 필그림. 순례자잖아요. 순례자. 이 순례자로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탈락자예요. 포기자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 천성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돼요. 그 많은 과정들을 다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아멘.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시선을 뭐해라? 집중해라. 오늘 3장 1절에서는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라.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량, 이런 것들.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흐립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고 이상한 것을 보게 하고 이상한 곳에 우리의 목숨 걸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목숨 거는 것은요, 그건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Fix your thoughts to the Lord.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파키스탄에 갔는데 카라치라고 기억이 되어지는데 카라치 지역을 이렇게 도로를 쭉 한번 걸어서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 도로마다요. 그 우리나라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트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조그만 나귀 같은 것이 큰 짐을 실는데 그 염소보다 조금 큰 나귀예요. 나귀. 염소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그 나귀가 산더미만한 그 구루마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차를. 근데 나귀마다 다 뭘 씌웠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말이요. 이렇게
옆을 못 보게 이렇게 세워놨어. 왜냐면 이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가려면 양쪽을 돌아다 보면 못 갑니다. 한눈을 팔면 못 가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막아놨어. 그러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얘가. 이 나귀가 앞만 보고 그냥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다. 그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끊어준 대로 우리가 앞만 보고 가야지. 이거 괜히 욕보고 한눈 팔다가는 우리가 그 도성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I confess that I couldn't think of you, Jesus. 오늘 제가 주님을, 영국 선교사님이 있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I confess. I couldn't think of you today as my Savior.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회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아멘. 우리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했고 우리 남편만 바라봤고 우리 아내만 바라봤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자식들만 바라봤고 내 친구만 바라보고 내 목사님만 바라. 그것도 잘못된 거라. 너무 목사님만 봐도 안 돼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3장 14절로 갑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믿을 때 그 말입니다. 처음 믿을 때 내가 확신했던 믿음, 그 얘기입니다. 첫 믿음, 그 얘기예요. 첫사랑,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확신, 그거를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뜨거운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분들이 마가다락방 체험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분들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체험이라는 것은요, 점점 약해져요. 한 3일은 갑니다. 성령 받았다고 막 뜨거운 분들요, 길면 한 달 가요. 더 길면 3개월은 못 가더라고. 조금 지나면 식어져.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이에요. 대개가 마가다락방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핍박받고 환난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더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저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다 흩어진 거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예루살렘부터 유럽까지 간 건 아닐 거예요. 그 믿음이 연결 또 혹은 이분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까지 간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오면서 이분들이 점점 믿음의 확신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무리 뜨거워도요,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자꾸 미혹받고 그러면요, 처음 가졌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터진 풍선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도 없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할 만큼 믿음의 확신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너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너희가 확신했지 않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고백하고 세례받지 않았냐.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 너희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졌는데 너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려면 다시 처음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 처음 주를 만났던 다락방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그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당하죠. 시험받죠. 어렵죠.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 힘들죠. 그러면 그 시작했던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 그 나중에 본인도 그걸 모른대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점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침륜에 빠진다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침륜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주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분들이에요. 환경에 치인 거예요. 조건에 치인 거예요. 사람에 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야 된다. 거기 보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35장. 히브리서 10장 35절로 갑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노.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버리지는 않으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아,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원래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믿음이 분명하고 말씀이 있었고 믿음의 중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됐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은 않지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달라고 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개 중에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이유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의 첫사랑. 여기 있잖아요. First love, again first love. 그래서 2019년 우리 표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이거예요. 다시.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열정과 믿음의 확신이 어느 순간에 식어졌다. 식어졌어.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성령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막 뒤집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받고 막 뒤집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확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저분들이 정말 믿는 분들이야. 왜 그런 거예요? 핍박, 박해, 고난, 환난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이 순례자의 길을 필그림스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어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목요 교통방송 운영위원회 모임에 갔는데 50년 이상을 목회하신 김정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10월쯤에. 내가 50년 이상 목회했지만 나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다시 본대. 다시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 듣고 보면 안 되고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서 경건한 모습을 듣고 보고 벤치마킹 해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벤치마킹 했어요. 요즘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을까? 뭐 그때는 그때겠죠. 근데 지금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네, 시간만 나면 성경 듣고 봐요. 많이 읽을 때는 100장 이상. 어제까지 다 끝났어 벌써. 놀라지도 않아요. 한 달입니다. 한 달. 하니까 되더라고. 제가 뭐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신학을 14년 공부한 사람인데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걸 다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실컷 설교해놓고 내가 저천성에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해놓고 가르쳐놓고 내가 저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야말로 세상에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용기를 좀 주세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순례의 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3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13절까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할 것이라. 오직 오늘이나 일삼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형제들아, 우리 믿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악심을 품고, 그 말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면 악심을 품습니다. 틀림없이 믿음이 떨어지면 악심을 품어요. 우리 가운데 악심을 품고 누구에게서 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너희가 염려하고 매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붙들어주라. 그래 됐어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란 말을 쓴 거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믿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악심을 품을 수 있어요. 악심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변까지 다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쭉 가보면 히브리서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운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마가다락방 경험도 있어요.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이런 사람은 다시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뭐라 그러냐? 쓴뿌리라고 했어요. 쓴뿌리. 한번 보세요.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이 쓴뿌리 하나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12지파잖아요. 12명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시켰어요.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가서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악자손도 있는데 있기는 있지만 뭐 철병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이렇게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거 거기서 따온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요 말이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절대 못 갑니다. 말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보고하는 내용을 누가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있다가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특징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일에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틀림없이 심리적으로 볼 때 좋은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에 반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쓴 말, 남을 이렇게 헐뜯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확 모아져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에 반응을 하고 막 울고 원망, 이게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만 들은 거예요? 말만 들은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말만 듣고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안 되겠다. 거기 가서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 포함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다 내가 다 광야에서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금요일 날 참 우리 좋은 시간, 너무 멋진 시간 보냈어요. 금요 기도 시간에. 근데 안 오셨더라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임직받을 분들이 나오셔서 참 어떻게 그 남정도 회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는지 나오셔서 다 간증을 했어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사람들이 영혼이 살쪄요. 살찌고 나도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영이 아주 깨끗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부정적인 얘기, 막 비판하는 얘기, 남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도 조심해요. 보는 순간 영혼이 상처받아요. 그런 말은 듣는 순간에 상처를 받습니다. 안 돼, 못 가, 못 해, 이렇게. 그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은 듣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뭐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악심을 품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쓴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라. Encourage one another daily. Encourage one another. One another는 말은 서로 간에. daily, 매일 서로를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 다시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건강이지 나 한 사람만 잘하려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신앙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됩니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편할 대로만 하고 공동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점수 안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그래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3층 청소하는데 1시간을 청소하더라고. 1시간. 토요일 날 밤에.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소예배실 아이들이 오늘 예배드릴 거기를 가서 다 쓸어내고 청소하고 찬양대 오늘 연습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찬양대 연습실 가가지고 다 청소하고 그 책상 다 닦아내고 그 로비 다 청소하고 닦고 또 MGBC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다 닦고 청소하고 교육자실 들어가 다 닦고 딱 청소하다. 이게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잖아요. 누군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거기를 또 다른 분이 또 하더라고. 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당은 안 했어, 아무도. 이 주보를 잘 봐요. 어제 누가 담당했는가. 우리는, 뭐 새벽에 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있을 때까지는 안 했어. 우리는 공동체의 이 항상 개념을, 공동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심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그 사람에게 지금 막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막 던지는 거,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부터 틀려요, 말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한 5분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목사는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어휘,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 보면 그분이 은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피곤해서 그렇구나. 저번에 어려워서 그렇구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구나. 건강이 어려워서 그렇구나. 이게 돌아보면서 성경대로 하자고요. 서로 돌아보자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구역원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찬양대 가운데 누가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침륜에 빠져 있는가? 누가 시험에 들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쓴뿌리가 돼가지고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장본이 돼서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모은 도서가 7,000권입니다. 저 그 7,000권 학교에 기증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베트남의 무슨 대학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김 목사님이 계신 학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삿짐 센터에서 싸가지고 7,000권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 기증이 됩니다. 보다 이름을 쓸까요?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는 후학들을 위해서 기증하는 거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좀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저분이 가시려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가시려나? 왜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 와가지고 짐을 다 정리하고 계세요, 제가. 다 정리하셔. 평생 모은, 학자로서 평생 모은
자기가 쓴 책도 수십 권입니다. 그 평생 모은 책들을 다 기증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사모님하고 뭐 베트남으로 긴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저분이 갔다 오셔서 가실라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왜 저분이. 근데 또 끊고 나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인생들인데 사람들에게 영혼의 힘을 주고 인카리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해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도 우리 인생이 짧고 부족한데 우리가 은혜 떨어져가지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영혼 죽이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믿음 깨져가지고 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기도는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응?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는 맨 나중에 하십시오. 저도 맨 나중에 조금 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저를 위한 기도는 물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조금 하고 맙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봤어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셨어요?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 찬양대 대장님,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권사님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지체들을 위해서, 시험 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냐고. 시험 들었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요? 더 용기를 주고. 집사님 괜찮아. 시작. 아니 집사님 괜찮아. 옆에 저한테는 저는 괜찮아요. 옆에 보고 시작.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금요일날 어떤 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난 그분의 마음이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임직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랬어. 본인이 이 중에 앉아 계시는데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거라고. 이쪽 쳐다보면 이쪽에 계신 건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저는 사실 이번에 중직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전보다 잘할 겁니다. 아니, 이 모습이 진짜 마음에 흡족이 됐어요. 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지난 과거야 뭐 어때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나는 뭐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이제부터 잘하자 이겁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잘합시다. 이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 우리가 전도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겠는데 전도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삼겹줄 얘기가 3번 나와요. 3번. 줄 하나는 이게 약한데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서로 뭉쳐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용기 주고 이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이 아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탈자가 없어야 돼요. 뒤로 쳐져 침륜에 빠지고 악심 붙고 이런 사람 없이 서로 붙들어져 가면서 기도해줘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가면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